3월 25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껏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25장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징조들과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5장 그리스도의 재림 요약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화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기본 신조 25번째입니다. 오늘은 재림의 징조들과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오시는 그때 무슨 징조들이 있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여 개 징조들에 대해서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시록 6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땅이 증언합니다. 땅이 흔들리겠다고 이야기한 말씀처럼 큰 지진이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예언적 징조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언 연구가 급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와 달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징조가 있었을까요? 예, 하늘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1787년 5월 19일 초전적인 흑암이 북미 대륙의 북동부를 덮었다라고 웹서 사전에 1869년도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는 사람들이 집 밖에서 수시간 동안 인쇄물을 읽을 수가 없었다. 새는 저녁 노래를 부르고 모습을 감추어 조용해졌다. 닭들은 회에 오르고 짐승들은 외양간을 찾았다. 집들에는 촛불들이 켜졌으며 암흑은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예일 대학 총장 티모트 드와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80년 5월 19일은 놀랄만한 날이었다. 많은 집들에는 촛불이 켜졌다. 새들은 노래를 그치고 사라졌고 닭들은 회에 올랐다. 매우 일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은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무엘 윌리엄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남쪽에서는 구름과 함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밀려와서 그날 밤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지역에 따라 어둠의 정도와 기간이 달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시루에서도 보통의 인쇄물을 읽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테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의 어둠은 아마도 전능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이래로 지금껏 목격되어 온 것 중에 가장 짙은 어둠이었다. 우주의 모든 발광체가 뚫을 수 없는 암흑에 쌓여버렸거나 존재를 감추어 버렸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더 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80년 5월 19일 북미 대륙의 북동부를 흑암이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9시에 보름달이 떴지만 어둠은 밤중까지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달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피 같은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별들의 증언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같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3절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1833년 11월 13일 유성우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관된 것 중에 가장 관대한 유성의 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관찰자가 평균 1시간에 6만 개의 유성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공간이 떨어지는 별들로서 매 순간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일반적으로 외관상 어떤 특별한 차이를 지각할 수도 없었다. 때로는 그 별들이 무리를 지어 소나기처럼 떨어졌는데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라는 말을 상기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교계의 징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오직 마지막 때에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법왕의 유수와 함께 1000개의 징조들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798년 법왕이 즉위식에서 나폴레옹의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파면당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537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1811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6%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1900년에는 연간 540만 권의 성경책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이 되기 전에 1980년에는 3,680만 권의 성경과 5억 권의 부분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봉사기관, 교육과 의료기관, 국내와 국외의 교육자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엄청난 재정 등 전례 없는 다양한 기능으로 복음이 현재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를 다시 살펴보면 교회는 2020년과 21년 기준으로 1년 만에 3,000개의 교회가 증가했습니다. 예배소도 400개가 1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교인 수는 2020년과 21년 기준 2,100만 명, 2,172만 명에서 2,19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교단 교육자는 2만 명에서 2만 924명의 안수 목회자를 가지고 있고 교육자는 32만 2,120명의 교육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 분야에서도 세계 선교로 보면 현재 유엔에 가지고 있는 불과 20년 만에 203개국에 복음을 전했던 재림교회는 현재 유엔이 집계한 235개국의 국가 중 212개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출판 및 선교에 사용된 언어는 53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대학교는 이상은 현재 118개의 대학교로 예전에 비해서 20개가량 증가했습니다. 직업훈련학교도 38개를 가지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2,640개를 가지고 있고 학생만 58만 명을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6,623개를 가지고 있고 126만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식품 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병원 및 요양원은 229개, 양로원 및 은퇴생활센터도 129개, 진료소도 1,475개, 치과병원이 128개, 고아원은 15개. 입원 환자만 100만 명 이상이고 외래 환자는 2,100만 명이 재림교회를 기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센터도 1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 사업도 57개를 가지고 있고 문서 전도자 수만 22,258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봉사하신 분만 5,261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출판되는 언어는 342개입니다. 전 세계에 적십자나 여러 가지 돕는 기구가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5개 기구 중에 하나인 아드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국교회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합회를 5개 가지고 있고 관련된 직할지역이 제주가 하나, 집회소가 833개, 북한 포함입니다. 조직된 교회도 북한을 포함해서 69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도 북한을 포함해서 26만 명, 목회자는 841명, 교육자는 3,678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한국연합회는 2022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이 서울과 부산에 하나씩에서 2개, 치과병원이 서울에 1개, 요양병원이 2개, 에덴 요양병원과 여수요양병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에덴 요양시설과 유자원에서 2개, 재단법인이 1개, 학교법인이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하나, 사단법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은 SDA 교육이 15개, 360분 천안공장, 봉화공장, 운주공장, 보령사업장,
유기농 식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신문사, 한국연합 평신도실험협회, 한국연합 여성협회를 통하여 현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라고 신앙적으로 태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계시록 1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환권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환권의 영향과 존경은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도덕적 지도자로 교황은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대리자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삼중연합으로 표상된 악의 연합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통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이 기만을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유가 침해당하고 빼앗길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배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 경제적 위협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람들에게 매매적인 부분들을 제한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나라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불과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로 겪었습니다. 세계적인 범죄가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혁명, 우상화된 성, 충격적인 이혼율 증가, 개방적인 결혼, 배우자를 교환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도 일어나고 있고 부절제한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 중절도 증가하고 있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병이 만연하고 있고 또한 에이즈들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이 일어납니다. 또 이 시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온갖 재난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딱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신랑을 낳았고 둘 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재림에 대한 기별을 받았고 고대했습니다. 지체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라고 맞으라고 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별이 생겼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위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랑이 제때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행위로 만족해왔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
겉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등이 켜져 있던 그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리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환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모든 일에 열심히 생활하시는 전도독교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이명자, 건대 힘드신 우리 주계원 장로님, 그리고 4월 달에 수술을 예정되는 우리 십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매일 쭉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전도독교회 전교인 그레이스 패스파인더 클럽의 활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안식일에 김밥 만들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기에는 북아태지의 특별 선교 계획이 계획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보시면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대만 삼육초등학교의 개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만의 베이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헌금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북아태지에 있는 특별 선교 계획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